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은 죽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서약은 맞춰지고 남은 사람은 결혼 서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을 주관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을 아무리 말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법이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도 죄도 우리 몸을 죽인 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몸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율법도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하지만 그 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정해놓으시고 그 후에 그들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세는 죄인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이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죽음 후에 있을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로는 죽은 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에 사라지지 않고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그대로 심판을 받고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 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속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고 부활하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대를 죽으신 것과 연합하여 우리도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치러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요구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율법에 대해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율법에 미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얽매던 율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내 생각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